예,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말로 통해 주신 말씀인데 로마서 1장 2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다. 이방인의 타락상, 유대인의 타락상을 언급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부터는 타인을 향했던 그 죄의 지적을 본문에서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도 포함한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도 다 뭐다고요? 죄인이다. 인류는 다 죄 가운데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 하면 좀 내려서도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라는 단어를 썼죠. 우리.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좋은 걸 예를 들 때 자기를 쏙 끼워서 우리라 이렇게 하고 안 좋은 어떤 예를 들 때에 자기를 쏙 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나 우리 국문 성경만 봐도요. 우리라는 단어가 엄청 나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죄 아래 있다.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어떠냐 그래요. 너희는 어떠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 그죠? 우리. 자기를 포함한 이 편지를 받는 로마의 성도들. 우리예요. 우리는 낫느냐? 우리는 어떠냐? 그러면서 딱 정리를 합니다. 결코 아니라. 결코 아니다. 안 낫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다고요?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뭐 하였느니라? 선언하였느니라.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다 죄 아래 있다. 그래서 결코 낫지 않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죄 아래 있다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9절에 죄 아래 있다.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온 인류가 죄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죄라는 이 단어가 단수로 쓰이느냐 복수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원어로 죄가 복수로 죄들이라 그러죠. 복수로 쓰이면은 죄의 어떤 결과물,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짓을 하는 모든 어떤 양상들을 뜻하는데 우리가 범하는 악한 행위,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의 어떤 결과물, 죄의 열매를 뜻합니다. 이 복수로 보면. 그러나 죄가 단수로 쓰이게 되면은 죄의 결과물,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원적으로 그 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자,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 즉 죄의 실체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죠? 사탄이죠. 그래서 9절에서 말하는 죄는 복수가 아니고 뭐라고요? 단수입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비롯한 모든 인간은 다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다고 9절처럼 선포한 후에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10절 이하의 인간의 그 타락성을 쭉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타락성을 소개하는 내용을 우리 9절 읽어보면은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 많은 것들과 닮아 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과 우리 생활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10절에서 12절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의 인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없다 시리즈, 없다 묶음, 없다 모둠. 모둠이라는 단어, 묶음이라는 단어, 시리즈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왜? 짧은 이 10절, 11절, 12절 안에 다 없다예요. 끝에는 더더욱더 뭡니까? 하나도 없다.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10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예, 또 우리 요까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기 시리즈라 그랬죠? 묶음이라 그랬죠? 모둠이라 그랬죠? 의인 없다고 말하고, 뒤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없다예요. 10절에서 먼저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다. 상대적 의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에 대한 표현과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창세기 노아는 의인이라 그랬는데 로마서 3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뭐지? 창세기 6장에 노아가 의인이라는 표현은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상대적 의라 그러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노아는 의인이다. 오늘 본문에 절대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의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시편 143편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눈앞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를 읽어봅시다. 이사야 64장 6절을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 의 없습니다.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말하기를 만일이라고 가정입니다. 화면 들으셔도 됩니다. 만일이라고 가정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래. 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래. 그게 요한 1서 1장 8절과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합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고 한쪽은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죄인이 있다. 죄인이면 틀림없다는 거죠. 아주 묘한 말이지만 어거스틴은 그런 말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렇죠.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하나님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면 또 찾아가는 자도 없다.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12절도 읽읍시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이 빗나가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는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여기 함께 무익하게 되고 원문대로 번역하면은 함께 소용없는 자가 되었다. 이런 사람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된 증거가 무엇입니까? 뒤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두 가지. 첫째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말에 대해서 좀 나눌까 합니다. 말. 여러분, 인간의 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뭘까요? 저는 말이라고 봅니다. 말 속에 그 사람의 죄성이 어쩌다 만나는 사람 말고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사람됨이 말로서 다 드러납니다. 목회자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인성,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됨됨 알 수 있죠.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느낌이 온다 그러죠. 그래서 말을 좀 심하게 하시는 분 보면은 마음이 어때요? 쇠하다 그러죠. 곁에 있으면은 좀 쇠해요. 그래서 가까이 하기가 참 힘들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피하는 거예요.
다가가니까 뭘 받아요? 상처를 받아. 말에 상처를 받으니까 섞이기가 싫다 그러잖아요. 섞이기가 싫다. 그래서 사랑방을 연말에 분별을 해보면은 목자는 사랑방 식구들을 바꿔달라 그러고 사랑방 식구들은 목자를 바꿔달라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참 곤란해요. 나도 저 목자 밑에 또 어떤 목자는 나도 저런 사랑방 가족과 함께하고 싶다 그래.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 원대로 다 목자 원대로 사랑방 가족 원대로 다 배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사람이 안다는 거죠. 목자에 대해서 가족이 알고 또 목자가 그 가족을 아는 거예요. 아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재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건 입술의 말이에요. 참 말 잘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어떤 말을 합니까? 본문에 사도 바울이요. 이런 말을 해요. 13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야, 여기 자 13절에 목구멍, 혀, 입술, 14절에 입 따라 나오는 단어들이 하나같이 좋은 말이 없어요. 단어가. 그렇죠? 타락한 인간이 어느 생활에 있어서 속임수와 저주, 험담 아주 일삼는 것을 고발하는데 한 이 두 절 구절 안에 목구멍, 혀, 입술, 입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절은 시편 5편 9절과 성경 읽어보시면 시편 140편 3절을 이렇게 섞어서 인용한 거예요. 이 14절은 우리 시편 7절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이 13절과 14절에서 혀의 위험성, 말의 위험성, 그리고 이 혀는 본질적으로 악하다는 사실을 언급하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절 상반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 그랬습니까? 열린 무덤. 우리나라 무덤과 유대인 무덤은 다르죠. 그래서 그 당시 혹은 이들의 풍습 문화를 알면은 무덤이 어떻게 열리지? 우리는 뭐 매장에도 흙으로 다 덮고 봉공을 만들고 요즘은 뭐 매장도 잘 안 해서 시신의 냄새를 맡을 수 없지만 유대인들은 뭡니까? 동굴처럼 굴에다가 입구에 돌로 막죠. 그 돌 빼내면 뭡니까? 시신이 오래되지 않는 시신은 악취가 나는 거죠. 사람 썩는 냄새가 쫙 나는 거죠. 거기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 목구멍을 열린 무덤이다. 무덤에서 나는 악취. 목구멍에서 난다기보다는 우리 혀를 통해서 사용하는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는 뒤에 중반절에 13절에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사람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사실은 때로는 천년덕스럽게 합니다. 아주 익숙하게 거짓말합니다. 요즘 핸드폰 써서 그렇지만은 작년에 오래전에는 아이들을 기를 때에 입장 곤란하는 전화 오면 아이들을 받아 엄마 바꿔달라면 엄마 없다 하는 건데 내 떠올라요. 그런 거짓말이잖아요. 누군데 엄마 찾아. 없다케 아이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알 보고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죠. 그 아이가 자라서 뭐 치겠어요? 거짓말 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순간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 거짓말하면 그걸 덮기 위해서 또 두 번, 세 번 거짓말해요. 아주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내가 실수했으면 실수했다 그러고 거짓말했다면 거짓말 쳤다고 해야 되지. 거짓말 쳐놓고는 천년덕스럽게 아주 음식을 누굴 위해 만들었습니까? 간혹 보면 때로는 A라는 사람과 관계없는데 니 때문에 내 만들었다. 너롭나 가보면 자기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그게 돌았으면 거짓말이죠. 목사님 때문에 이거 만들었어요. 아이들하고 가보니까 내보다 더 주인공이 있어. 이거 뻔히 아는 건데 우리가 다. 나는 뭐 어떤 때는 죄송합니다.
속에 이래 좀 올라 그래. 이게 뭐지 이게? 저도 그래서 안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우리 성관 교우들이. 아멘이시죠?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요. 뭐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척하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거 안 돼요. 그죠? 음식 막 만들어 목사님 누구 대접하면 장로님 대접하려고 안 만들었습니까? 듣는 장로님이요. 기분이 쇠합니다. 이거는 아닌데. 그러나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그죠? 여러분, 참,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 잘 들으십시오. 한 번도 나 거짓말 안 해. 없다고 하는 그 거짓말. 우리의 언어는 참 이중적입니다. 앞에서는 이런 말하고, 뒤에서는 이런 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말과 뒤에서 말 다른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거 싫어합니다. 내 앞에서 한 말과 내 뒤에서 한 말은 같아야 되죠. 아니면 그 말 하시지 말든지, 지도자에게 그 말 하시지 말든지, 위하는 척 하는 앞에서 말해놓고는 뒤에 뒷담화 까는, 덩치는 저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다. 설교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아주 악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짓 해서는 안 됩니다. 싫으면 대놓고 싫다 하셔야 돼요. 위하는 척, 도와주는 척, 존경하는 척, 훌륭하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훌륭은 개코로 훌륭해. 진짜 가슴 아파요. 한번 당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당해보시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나쁜 인간인지. 이건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산다고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들통은 몇 시간 뒤에 날 수도 있고 며칠 뒤에 날 수도 있고 2달 뒤에 날 수도 있고 아니에요. 대놓고 못하면은 뒤에서 말하지 말자. 그렇죠? 여러분 그 소리 들으면 좋겠습니까? 김 집사, 이 집사, 심 장로, 박 장로, 장로님 했는데 돌아서 가지고는 장로님은 개코 장로님이 장로 소리도 안 한다. 박원규, 심덕성이 듣는 심덕성, 박원규 좋겠다. 듣는 앞선 우리 권사님들 기분 좋겠다. 최연호 기분 좋겠다. 뒤에서 하면 권사님 기분 안 좋지요? 예, 고개 끄덕끄덕 짰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다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안 좋은데 왜? 다른 사람은 좋은 것도 아닌데 내 싫다면 남도 싫은 건데 우리 너무 단순한 질문이에요. 내 싫으면 남 싫은 거예요. 너무 단순한 이거에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소리 듣고 열받아가 열불난다 미치겠다 해놓고는 다른 사람 그 말 듣는 사람 열불 안 나고 안 미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열불 날 거예요. 미치겠어요. 그 사람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있다면은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처럼 살아보셨습니까? 그 사람처럼 사업해 보셨습니까? 그 사람처럼 직장 다니고 때로는 그 사람처럼 선교지에 한번 나가셔서 몇 년 살아보셨냐 이런 질문. 저는 목사는 물론 제가 목회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으면 사업한 일 없어요. 그 사업하는 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그분들 이해하려고 그러고 자영업자가 힘든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나는 자영업을 해본 일이 없어요. 농사 나 지본 일 없어요. 어른 도움 일은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안 했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죠? 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장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우리는 조금 알고 다 아는 것처럼 확신을 가져버리니까 거기서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말이 튀어나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은 너무 쉬운 거죠.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속에 속임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펠드먼은 30년간 거짓말, 속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에서 쓴 책 제목이 이거예요. 책 제목이 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한다. 이야 이게 책 제목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뭐 사람 안 만나고 혼자 이렇게 움고 있고 들어앉아 계신 분은 거짓말할 일도 별로 없겠지. 마음으로 거짓말하는지 몰라도, 그죠? 그러나 이게 객관적이라고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만큼 사람들은 뭘 많이 한다? 거짓을 많이 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넘어가서 보십시오. 입술에는 독사에 뭐가 있어요? 독이 있고.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참, 입에 참기름 방울 흐르듯이 기름이 줄줄줄 혓바닥에 흐르면 좋은데, 독사의 혀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자체는 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말 나오면 그 사람 말하면 가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주먹질로 싸워서 문제가 되는 교회는 대한민국 거의 없고요. 특별하지 않는 교회 치고는 다 뭐예요? 요 말. 그래서 옛날 이 어르신들은 주둥이라고 했어요. 주둥이. 요 말 때문에 문제가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말 하도 잘하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너거는 천국 가기는 가는데 너거 뭐만 간다고요? 주둥이랑 갔겠죠. 그분들이 너거 입만 천국에 가서 동동동동동 떤다 이래. 제가 처음 예수 믿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예수 잘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 예수자의 입만 천국에다 간대. 입으로 말로가 다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 중에 목사도 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뭐 해야 됩니다. 나는 안 하고. 참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계속해서 14절에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 시편 140편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이면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무섭지요? 야고보서 3장 8절 시작.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주 무섭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좀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 말은 인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또 거꾸로 말하면 그 인격에 따라서 말이 나오기도 하죠. 인격이 그 사람의 말이고, 그리고 우리 이 언어의 파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잠언이 많이 나타났죠. 우리 잠언 18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잠언서를 지혜서라고 합니다. 그 지혜서를 읽어보시면은 말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혀, 입, 입술, 말, 이 단어를 표시를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누가 지혜자냐? 지혜자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지혜로 말해요. 말 함부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을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야. 화면을 좀 띄워놔 보십시오. 경건하다고 목사인 제가 나 경건해 하는데 내 혀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말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내가 막 쏟아낸다면,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쏟아내고 싶은 사람을 거르지도 안 하고, 필터가 없어. 입술에 필터가 없다니까요. 걸러야 되는데 막 쏟아질 거 다 내보고 그래 놓고는 어떤 사람이 나는 뒤끝 없습니다. 목사님, 뒤끝 없습니다. 나는 뒤끝이 있는데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사랑방 소그룹 모임에도 좋은 말만 하시면 돼. 뭐 이웃 사랑방 비교할 것도 없고, 사랑방 안에 누구는 잘 사니 누구는 못 사니 갈 것도 없고, 건강하니 안 하니 갈 것도 없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거기에 불평과 원망, 원불은 백해무익인, 비판, 비난, 원망, 불평, 백해무익, 칭위, 격감, 칭찬, 위로, 격려, 감사, 다다익선. 다다익선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백해무익한 것을 계속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복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절대 그 말의 결과물을 얻을 수 없어. 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말을 곁에 있는 사람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정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초월성이라 그러죠.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듣고 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리는 귀에 할 수만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복된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절제하기 쉽잖아요. 우리 마음이나 감정이나 입술의 말이나 이 행동 절제 어렵죠. 그 중에도 더 다스리기 힘든 것이 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도 영성이라 그랬죠. 말의 영성, 언어의 영성, 혀의 영성, 입술의 영성이라 그래요. 시편 141편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꼭 매일 기도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야,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말 배우는데 2년, 말 참는데 40년. 참 가슴이 와닿았어요. 말 배우는데 2년 걸리는데 말 참는 훈련이 40년. 수학 공식은 역시 아닙니다. 저는 2년이 좀 짧다고 보면은 말 배우는데 5살, 5년. 말 참는 훈련 10배 보태서 50년. 말 참는 훈련. 우리가 뭘 배울 때에 언어 습득력, 어휘력, 물론 우리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언어 쓰는 단어들이 다르잖아요. 아무리 재성 가지면 좀 더 배운 분의 언어들은 단어가 달라요. 쓰는 단어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배움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을 배운 우리들이 참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다고 내가 다 쏟아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우리 공동체 유익이 될까? 하나님이 들었을 때 기뻐하시는 말일까? 네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눈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다는 내 귀에 들린 게 참 좋았구나. 이런 말은 쏟아내도 될 줄 몰라요. 그러나 거기도 과장은 하면 안 되죠. 언어의 진실성을 빼버리면 아무리 말을 많이 쏟아내시고 긍정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거짓말 긍정은 크게 좋은 건 안 같아요. 같은 값이면 물론 부정적인 말을 많이 쏟아내서 과장하는 것보다는 긍정의 말을 더 보태는 것은 크게 문제될 건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렇게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판단하기를 저 사람은 원래 적한다, 원래 보탠다, 이러다 보면 언어, 말에 대해서 신용을 잃어버려. 저분은 원래 하는 분이야. 우리가 그런 취급받을 필요 없잖아요. 목사도 그런 취급받으면 안 되죠. 원래 목사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이야. 원래 뻥 튀기는 사람이야. 야, 이게 얼마나 비싼 밥 먹는다 그러죠. 김창옥 교수는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를 정말 가꿔야 할 것은 외모가 아니라 말씨다. 언어의 궁합을 보는 것이 진짜 궁합을 보는 것이다. 이어서 이렇게 났어요. 교제하는 남자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라. 보통 30년이 지나서 이 남자가 내게 할 말과 비슷하다. A가 남자가 B와 교제를 합니다. 여자와 교제합니다. 이 남자가 B의 부모님 부부간의 대화를 들어봅니다. 엄마의 언어, 그 언어가 이들이 30살이면 30년 뒤에 그 엄마 언어를 내가 교제하는 이 자매가 쓸 수가 있다. 그 뒤로 공부하고 배우고 말씀 앞에 서서 훈련을 받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그 가정에 모국어라 그랬죠. 원래 모국어는 자기 나라 말이잖아요. 근데 한문으로 보면은 음이 못 자예요. 그래서 이 김창옥 교수는 모국어라는 단어를 쓸 때 가족 언어, 그 가문의 언어라고 정리하더라고요. 그 가문의 언어. 그 가문의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 그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식탁에 앉아서 대화하는 내용들, 그 언어를 들어보면 안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이번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언어는 유전도 되고 상속도 된다. 오, 무슨 말이야? 언어는 유전도 되고 상속도 된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쓰시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유전도 되고 상속도 된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지 않는 이상
아까 말씀드린 강의나 책이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지 않는 이상 부모에게 들은 그대로 자기도 10년, 20년 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다 기르시면 어쩔 수 없는지 몰라도 아직 곁에 있다면 엄마, 아빠 절대 자녀들 앞에 의도적으로라도 말을 함부로 네 하고 막 서면 안 돼요. 아무리 화나고 했더라도 물건 던지는 집은 당연히 없겠지만 말로서 물건을 다 던져버립니다. 던지고 뽀자버리고 말로서 다 그래. 이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언어에 대해서 이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우리는 나냐? 이방인보다 유대인보다 아니다. 결코 아니다. 우리 죄인이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두 번째, 이거는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행동입니다. 15절에서 17절에. 이야, 이 행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행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15절에서 17절에서 이사야 59장 7절 8절을 자유롭게 인용해서 한 건데요. 인간의 행위의 양상에 있어서 살육과 파괴를 일삼는 아주 제약된 행위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발이라는 신체를 사용해서 행위로 범하는 죄악, 행동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말뿐 아니죠. 이제 행위죠.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짧은 절이지만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야, 세상에 피 흘린다. 생명을 해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 죄 짓는데 남을 해치는데 발이 빠르다. 여기 발이 빠르다는 것은 바로 민첩하다는 것이죠. 죄 짓는데 발이 민첩하다. 행동이 민첩하다. 선한 일이 민첩해야 되는데 넘어갑시다. 자, 잠언 1장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이거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보면 16절 짧은 절이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렇죠. 이 그 길이라 15절에 말하는 피 흘리는데 빠른 그 길, 그 걸음 뭐 하는 데 써요? 파멸과 고생 있다. 17절에 평강의 길을 뭐 하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고. 그렇죠. 우리 이런 발을 대면 안 되고요.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런 발이 돼야 됩니다. 좀 길지만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발이 돼. 이런 일에는 민첩해야 돼.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이 일에, 이거는 발이 빨라야 돼요. 민첩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렇잖아요. 오늘 18절 말씀 정리합니다. 18절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 함과 같으니라. 이야,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앞에 왜 이런 죄 집니까? 입술에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발 행동이 왜 그렇습니까? 18절이 키, 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경외라 그러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했죠. 신앙이 뭐냐? 주인 바꾸기다. 내가 주인이야. 갈라디아 2장 20절이 돼야 내가 주인 바뀐 거예요. 내 안에 사신 예수가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뭐냐? 관계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과 관계, 사랑과 관계. 신앙, 주인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곁에 없다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입술에 말부터 해서 우리 행위가 여간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뉘우침과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냐는 거죠. 주실 때 뇌계가 없잖아요. 하루 일과 중에 저녁에 침대에 주무시든 맨 땅에 주무시든 방바닥에 주무시든 간에 주무실 때 하루 일과를 딱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일과 시간이 쪼개봅니다. 보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꼭 회개할 일이 있으면. 그리고 오늘의 이자가 내일로 이월되지 않게 해달라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정리하고 나가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과는 더 가깝고 세상과는 거리두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가 자꾸 세상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변별력이 없는 거죠. 주일 단지 교회 한번 가는 거 그거 변별력. 그 집에 문 앞에 교회 하나 붙어 있는 게 변별력이라. 근데 소망, 가치관, 세계관 뭐 달라진 게 똑같은 불신자와 소유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뭐 달라진 게 뭐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여간 우리가 삐딱선을 타도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죠. 괜찮아. 사탄은 얼마나 격려합니까? 사탄의 격려를 받으며 응원을 받으면서 막 달려가요. 사탄은 얼씨구 좋다고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래 니 잘 산다. 문의만 예수면 돼. 교회만 하면 나가면 돼. 예배만 드리면 돼. 성경책 안 가져가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 목사 설교하면 막 버티가 듣고 돌아오면 돼. 버티다 왔나 엄마가 가거든. 이런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요. 저도 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공동체에 뭔가 변화가 더 일어나야 된다. 목사의 타락이 뭐냐 할 때 몇 가지가 점검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목회가 전체 목회고 한 명 한 명이 안 보이는, 그때부터 목사는 타락의 시작이다 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이냐 말이지. 두루뭉실 400명 500명 같이 가요. 고! 렛츠 고! 이거 하나님 보실 때 너 내보고 목회가 그거 아니야. 한 사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두려운 마음이 생겨야 돼. 그렇죠? 하나님 경외한다. 그렇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여기 사는 길은 한 번만 언급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도 나오고 3장 21절 22절 뒤에 나와요.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세 차례 나와요.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되는 거죠. 아까 이사야 64장 6절에 사람의 의는 다 뭐 같다고요? 더러운 옷 같은 그거 입고 계시면 안 돼. 벗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된다.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준 의. 그 의만이 이 길에서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순화되고 우리 행동 발걸음이 멈춰지고 그 경외 앞에서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의. 너무 좋은 단어죠. 이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뭐 말 잘했어, 행동 잘해서 착해서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의를 덧입고 구원받은 우리라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언어의 습관을 좀 바꾸고 복된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말을 하고 예수님 닮은 언어를 쓰고 우리 발걸음 행위가 예수님 닮아가자 이 이야기지,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합니다. 질문을 던지죠.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우리는 뭐하냐? 나하냐? 결코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서로 지나치게 비교하셔서 우울의식에 빠져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좀 많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방 모일 때마다 여러분이나 제가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형제 자매를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세워주는 선한 말을 통해서 이 교회 공동체 소그룹뿐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